그랄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든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참 온 천하가 정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눈 닿는 곳이 모두 다 단풍이고 꽃이고 국화향기고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사랑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인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모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개인과 국가의 도덕성을 강조한 그러한 예언자였다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전후에 50여 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예언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은 제사장이 굉장히 활동이 많은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지요. 그래서 백성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한다면 예언자들이 많이 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때는 아주 좀 나쁜 시대, 좀 어려운 시대, 백성들의 삶이 고단한 그러한 시대에 또는 문란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로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 아모스 이 시대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지럽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백성들은 너무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 문란하고 자유분방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기심이 팽배해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마땅치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리고 자녀를 셋을 두었는데 이 자녀 셋도 이름도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골라서 지으라고 하면서 그 호세아에게 아주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1장과 14장에 아주 핵심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대부분 성경이 첫 장과 끝장에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들도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텐데, 특히 호세아에서는 1장과 끝장 14장에 핵심 포인트가 담뿍 들어있다. 그래서 1장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3남매를 첫 번째
아들에게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다음 딸은 로암미라고 하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자녀는 암미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끝장에는 아주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다시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얻으리라.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계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뭐 이렇게 막, 아니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장을 처음에는 막 날리다가 마지막 장에는 그래도 참으시고 너를 용서하신다 라는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로 끝나요. 그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호세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취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 이 여자가 그냥 막 외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또 막 외도를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두 번도 보기 싫은 그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면 할 수 없이 호세아는 또 가서 막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하고 무릎으로 그냥 꿇고서 손을 막 비비면서 제발 좀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빌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네가 그대로 좀 네가 맛보고 내 심정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좀 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좀 볼 텐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쓰라린 역사가 깃들인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후세와 활동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므리 왕과 본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오므리가 육군 참모총장격인 그러한 오므리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본래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장군이에요. 이 오므리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장군이었던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안 됐으니까 존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통치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화친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엣바알 왕이라고 해서,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을 국교로 삼는 그런 나라인 거지요. 그 엣바알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이세벨. 그리고 이 왕, 오므리 왕, 그 왕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지요? 아합 왕이 되는 거죠.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할 일이 다 구분되어 있어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도록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역할이 엄연히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오늘의 삼권 분립처럼. 그런데 이 엣바알 그 나라 바알
바알신을 국교로 삼고 있는 엣바알 그 나라는 왕권과 신권이 합쳐져 있어서 완전히 이단 같은 나라였죠. 그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바알 종교의 전도자로 온 셈이에요. 그래서 막 때로 그 종교의 지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또 이 아합 왕, 오므리 왕은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이세벨이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 엣바알 지도자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을 전부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이 줏대가 없는 아합 왕이 이 남편 아합 왕이 이세벨의 그냥 농간에 놀아나서 그대로 그냥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탄압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막 날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왕궁 옆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왕궁 옆에 이제 왕궁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세벨이 데리고 온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모든 채소를 가꿀 그 채전이 밭이 좀 부족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왕궁 옆에 붙어 있는 포도원을 거기다가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나봇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좀 팔어라 그랬는데 이 나봇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그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팔고 사지 말아라.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팔면은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왕이시여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 침실 속에 막 얼굴을 파묻고 막 씩씩거려가면 나는 왕도 아니야. 내가 푸드밭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해.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나서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땅도 다 엣바알의 법으로는 왕이 토지의 주인인데 제사장도 되고 토지의 주인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께서는 왕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하고서는 이제 농간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법에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주 악용해가지고 증인 2사람만 세워서 정말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2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밭에다가 나봇의 피를 갖다 뿌리지요. 시체를 거기다 갖다 던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서서 너와 내 아내도 그대로 포도원에 던져지고 동네 개가 너희들을 핥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후 장군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갖다가 막 물리치고 그리고서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과 이세벨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거기다가 뿌리고 피를 핥아먹도록 동네 개가 정말로 사실로 그렇게 돼버리지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고멜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왕가가 모두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거기서 처형당한 그곳에 이름을 따서 호세아야 네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첫아이 장남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딸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딸을 6절에 보면은 딸을 낳는데 루하마라고 이름을 줘라. 근데 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용서한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가면 그 히브리어에는 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이름으로 루하마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계약부터 이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아주 여기서 깨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아. 용서 안 해. 이런 루하마 호세아한테 지금 경고를 날리는 거죠. 파혼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셋째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줘라.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에로는 셋째인데 그건 뭐냐.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갖다 뒤집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위로하라.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때 그 히브리어로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가 바로 내 백성을 이렇게 나오는데 나하무 암미, 그런데 여기서 암미라고 하는데 루암미,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정말 어긋장나는 그러한 이름을 삼남매에게 전부 지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1장 8절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렇게 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전부 파혼 선언을 하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된 우리들과의 계약 관계, 구약 신약 모두 다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을 갖다가 없었던 걸로 한다. 무효다.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러다가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14장, 호세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거기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와 축복의 선포가 거기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제발, 그러면 내가 축복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2절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주 축복된 날로 이슬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8절 9절도 보면은 8절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러니까 우상과 우리가 인연을 끊었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푸른 잣나무같이 쭉 곧게 뻗어갈 수 있는 회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세아 14장 9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저주의 이름들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종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이 풍부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넉넉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결국은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호세아 14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1장에서는 아주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네 아내한테는 막 그렇게 아주 간음하고 다니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너는 가서 울면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암울한 출발이지만 결국에는 돌아서서 한량없이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져요. 마음으로도 짓고 눈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자꾸 욕심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그 속성, 죄성 이런 것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넉넉하시고 그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든든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열매로 그래서 푸른 잣나무로 하나님의 이슬방울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보다도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우리 마음의 우상들 정말 그것이 돈과 명예와 지식과 그 모든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매체 이런 것들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이 힘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그랄TV 가족과 가나교회 영상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듣는 여러분보다 전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설교라서 서로 여러 가지 제약은 받지만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미간에 새기고 또 손목에 메어서 언제나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희 목사였습니다.